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모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뭔지 알죠? 뭐 같아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현재 자기가 눈에 보이는 꽃을 바라보면서 이야, 국화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 이 시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제 꽃을 보면서 자기 누님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국화의 실제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이 국화꽃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모습의 이미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정주 시인은 국화를 보면서 단지 현재 보이는 이 국화꽃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재 피어있는 모습을 바라보지만 국화가 그렇게 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시간의 그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화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국화는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모습, 그것만이 이 국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의 전부라고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현재의 모습에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간밤에 모서리가 내리고 시인이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전에 넷째 주, 그때가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대강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은 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연말연시가 되면 축제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흥겹고 즐거운 그런 시간, 파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가요? 미국이나 구로파의 경우 성탄절이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고 함께 기뻐하고 그동안 못나는 이야기 나누고, 이것이 즐거워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그것도 있겠지요. 성탄절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법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그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노아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을 기뻐하시고 그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셈을 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아벨을 이어가기 위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을 위하여서 세움받았던 이 아담 그리고 셋을 잇는 이 의의 자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노아 시대의 상황입니다. 악인들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사실들을 보여줘요. 왜 온 세상이 부패하게 됐습니까? 왜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악인들 몇 명이 죄를 짓는다고 세상에 죄가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 그 백성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악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상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셋이라는 의의 백성을 잇기 위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망가졌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도 불구하고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동일한 행동하고 동일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배반하는 세상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이 범죄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사람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 정도 될까요? 죄가 가득해 이 세상. 불의와 불법에 성행하고 악이 선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생각이 더 앞서요. 죄악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물질이나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도 함부로 죽이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죄악이 횡행해요. 불의와 악이 횡행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 두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딴 사람 보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돈 벌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승리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벌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해. 그렇게 되는 거죠.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 두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경찰은, 검찰은, 법원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국가의 사법부의 정의를 위해서 재판을 요구하면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최후의 보루해야 하는데 교회가, 목사가 재물이나 욕적인 욕망에 빠져서 이렇게 악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보루해야 하는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서 재판을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섬기기보다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한 성공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숭배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직분으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이런 현실을
보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육적인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신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냥 버려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렇게 해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데 뭐 그냥 세상 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분이 다스린다고 하고 하자, 이런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있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죽어 없어진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가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아무렇게나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괴팍한 폭군이라면 죄악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닥치는 대로 부수고 죽이고 뒤엎어 놓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밀하시게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심판 중에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세상을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들었어요. 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도 빈틈없이 완전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 잘못을 돌이켜 또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잘못했을 때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어요. 노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실수하고 동일하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예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뒤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노아는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있어요. 이 노아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옛 세상, 죄악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 하나님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노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 뜻은 저것인가 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게 그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죄악 때문에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방주를 지읍시다.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또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세상의 악하에 빠져들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삶, 이 노아의 삶도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 말로,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은혜를 풀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방주가 지어졌을 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뚝뚝 하시면은 방주가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방주를 짓는 게 쉬웠어요? 방주는 엄청나게 큰 구조물입니다. 오늘날 봐도 엄청난 크기거든요. 오늘날과 같이 조선 기술이 발달하여서 각종 도구들을 사용한다면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로 어떻게 지으라 말씀하셨지만은 방주를 짓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야 여기 들어가 똑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또 힘들어서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찮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과 헌신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거야.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멸하게 되는데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노아는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했으면 하나님 나라 바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바로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바로 데려가나요? 예수 믿는 그래도 구원받아서 올라와 이렇게 세상 사람 다 아마 믿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었어요. 노아도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했어요. 먼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노아도 마땅히 다른 사람과 함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22절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예요. 노아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헌신의 결과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떨까요?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면은 일상이 힘들지 않을까요? 힘 안 들어요. 그냥 하루 나가서 그냥 망일을 해도 한 8만원, 10만원 받는 요즘에요? 그럼 그곳으로 한 2, 3일 살고 또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하루 일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럭저럭 살면은 뭐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이 일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정성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 그럭저럭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도,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내 편안함과 내 안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를 처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처복종시켜.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처복종시켰어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구원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했어요.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악을 향하고 편안함을 구하고 이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자기를 헌신해야 돼요.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환영한 세상입니다.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실질적으로 행하지는 범죄 행위는 물론이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모르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생각 없이 생각으로만 이렇게 짓는 죄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엄위하신 재판장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 심문하실 거예요.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명백한 죄악이 드러나는데 어찌할 거예요? 죄인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방주를 지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